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을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가져다가 진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왔어. 같이 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또한 살리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의 음성, 정말 하늘의 언어로 듣고 우리가 주의 하늘 생명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제6시는 요즘으로 하면 12시 정오를 얘기합니다. 정오부터 9시니까 오후 3시입니다. 가장 햇볕이 강할 때죠. 가장 밝을 때가 있고요. 밝으며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여 계속되었다 이랬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일이죠.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일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식. 일식이 뭐죠? 해가 가리는 겁니다. 일식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했는데 왜 안 하냐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본래 일식이란 건 말입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아니구나. 태양이 있고 지구 있고 사이에 달이 끼는 거죠. 이렇게 생기면 일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 6월절은 보름달 뜨는 때입니다. 그럴 때는 일식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우주관 혹은 이 천체에 여러분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구가 동글동글 돌고 있고 그 사이에 달이 있고 태양이 있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근 들어 거기에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르게 말하고 있고 과학적 관찰 결과 다른 근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에 의하더라도 6월절 보름달 뜰 때는 일식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태양이 가려서 어두워지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일식이 일어날 때 그 저녁 비슷하게 어두운 약간 어두컴컴하죠? 그 정도 어둠이 아니고 훨씬 더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어두움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지역만 이렇게 어둡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해가 가렸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별이 나타나서 동방에서부터 보고 왔다 그랬죠. 작은 별도. 근데 태양이 이렇게 어두워졌다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웬일인가 하고 겁을 집어먹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겠죠. 누군가는 기록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튜 헨리 목사가 찾아보니까 17세기 사람인데요. 이집트 헬리오폴리, 그러니까는 태양의 도시 같은 이런데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때쯤에 일어난 하늘이 어두워진 사건을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라틴어로 돼 있는데요. 이 라틴어를 번역하면 또 거짓말까지 라틴어 한번 읽어드릴게요. Aut Deus Naturae Partitur 그랬습니다. Aut 말은 뭐뭐이거나 혹은 뭐뭐이거나 사느냐 죽느냐 할 때 뭐뭐 하느냐 뭐뭐 하느냐 할 때 그 말입니다. 신이 자연적으로 파티투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인 신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해가 어두워지는 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아웃 또는 문디 세상입니다. 세상이 마키나 기계적 세상. 그러니까 신의 세상이 아닌 이 뭐냐면은 세상 기계적 세상의 기계. 세상의 기계가 이 움직이는 이 전체 원리가 뭔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고전할 때 disorder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는 disorder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dissolvitude 쪼개져 버리거나 분리되어 버리거나.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하나의 기계로 봤을 때 이렇게 착착착 돌아야 되는데 세상이 고장 났거나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망가졌거나 하지 않으면 벌건 대낮에 구름 한 조각 없고 일식이 되는 날도 아닌데 갑자기 해가 뭔가 가린 게 아니고 힘이 떨어졌고 쑥 어두워져 버리는, 힘이 없어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땅이 어두워져 버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뭐라고요? 신이 누군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이 세상의 기계가 망가졌거나 세상이 망가졌거나 이렇게 그날의 상황을 기록해놨어요. 엄청난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 문제가 일어났거나 이 땅이 지금 큰 고장이 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무리 하늘을 관찰해봐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디오니시우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6시간 중에 전반부 3시간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강도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은 그 못을 박히고 갈증을 일으켜 고생을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한편에 다닌 강도는요, 예수님의 말씀 2-3마디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강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백부장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짧은 몇 마디로 회심을 했느냐? 그렇죠. 그 말씀 때문에 회심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때에 나타난 어둠에 무지하게 큰 겁을 먹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이 세상이 망가졌거나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대의 기록자가. 그런 것처럼 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고대인의 관념을 생각하면 저 위에 달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역사 이래로 있어온 이후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온 땅에 벌건대는데 갑자기 깜깜한 어둠이 임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3시간 동안. 이때 소위 십자가 앞에 침묵이 있는 겁니다. 누구도 말을 못해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말을 못하고 예수님도 그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어둠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예수님의 고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우리 다시 보기로 하고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입 다물겠고요. 그들을 두렵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6시간 혹은 이 뒤에 3시간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왜 중요하냐? 어디서 성경에서 이 어둠을 또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애굽이죠.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 어둠이었습니다. 3일간의 흑암. 예전에 설교했었습니다. 앞에 종기가 나고 족양이 나고 메뚜기가 오고 막 개구리가 올라오고 사람이 아주 괴로웠어요. 우박에 막 다 맞아 죽고 불이 나고. 근데 왜 갑자기 고요한 어둠인가? 6번째, 7번째, 8번째 훨씬 더 무섭고 9번째는 별로 안 무섭고 그러다 갑자기 10번째 장자가 다 죽고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9번째 장은 너무 조용하다. 폭풍전 고요함인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아니냐면 이 9번째의 흑암은 3일간 지속된 흑암은 피부로 느껴지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라는 게 밝고 어둠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어둠의 죽음의 기운이 몸을 이렇게 스쳐가는 걸 느낄 수 있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3일 내내. 무슨 말입니까? 아하,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죽고 나면
사망 권세에 사로잡힐 때 그 인간이 느끼는 공포와 이런 거라고 하나님이 예고편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9번째입니다. 갑자기 재앙이 무섭게 나가다가 잠시 떨어졌다가 반전으로 10번째 세진 게 아니고 9번째는 우리가 보기에 조용한 것 같지만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무서운 어둠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요? 어둠이 스물스물 기다리니까. 뭐라냐면 개들도 입을 놀리지 않았다고 됐어요. 무서운 거예요. 개들도 멍멍하자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어둠이 그냥 깜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깜깜한 날은 어떻게 해요? 도둑들 나오면 개가 멍멍해서 쫓아내죠. 그런데 짐승조차도 혀를 놀리지 못했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두웠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어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마지막 눈을 감기 직전에 이거 감으면 못 들 것 같은 그 마지막 눈꺼풀, 그 공포가 바로 이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재앙에 앞서 있는 것이 정확히 맞았어요.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이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냐. 말하자면 이 어둠에 속한 것이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지금 죽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돌리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빛을 비추사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도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얼굴빛을 비추셔서 그래요. 신명기에서는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짜면 내가 얼굴을 돌려 너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표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면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얼굴을 가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외면했다는 말입니다.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예수님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감상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슬픈지 해도 빛을 잃고 눈물을 뚝뚝뚝 이거는 시를 쓰기는 좋은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죽음에 버리시고 등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임한 어둠, 그 사망의 어둠이 사실 그 곁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바로 저 어둠이 우리 것이었구나. 우리에게 내리는 어둠이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마지막 교회였던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이사야 5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속건제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버려버릴 때 나타나는 이 사악한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그 예수님을 사망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이 이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을 너무 좀 안 되게 만들어 버렸나요 제가? 여러분 빌라도가 채찍대는 것은 마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유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독하고 빌라도에다 넘긴 것은 마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건 마귀하고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팔리고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가룟 유다한테만 마귀가 역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붙잡고 예수님 죽였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 장로들이 역사 안 했습니까? 마귀가 빌라도에게는 역사 안 했다고 보십니까? 했지요. 그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를 못한 일을 죄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죄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성경의 일관되게 같으면 등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이게 구약 성경 내내 기도입니다. 얼굴을 돌려달라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잖아요. 돌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이제는 마음 놓고 예수님을 지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세에 훼손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짊어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진 예수님에게 마치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그때 말하자면 허락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넘겨줬죠. 예수님이 말하는 오늘 지금 드렸던 권세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넘겨줬다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를 넘겨주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손끝하면 못 되는데, 요한복음 보면 내가 너에게 넘겨주노니 그래 너희 처분대로 한번 해봐라 이랬다고요. 그래서 십자에 못 박혀야 됐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도 이제는 죄를 짊어지니 완전한 죄를 치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어야 되죠. 하나님이 손을 뗐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알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 이 음성을 여기서 하나님이 중단시켜버렸다고요. 그리고 등을 돌렸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하늘에 나타난 표가 바로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그냥 땅이 아니고 온 세계가 어두워졌다는 말 뜻입니다. 본래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의 죄를 지고 철저하게 진짜 죄인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 죄를 지배하는 마귀는 예수님에게 가할 수 있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고통을 막 퍼붓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해가 어두워진 시간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큰 소리로. 십자가에서 큰 소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숨쉬기도 어려운 십자가에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등을 돌려버린 영혼의 부르짖음. 지옥에 가면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은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엘리 라마사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길어요 말이. 그러니까는 엘리 한마디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어.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서 손을 놔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고통. 우리 인간의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등을 돌리지 않으니까지 살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해를 비춰주신다 했어요. 성경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해를 비춰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나니 그래서 땅이 솟아물을 내고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악인에게도 비춰주신 해를 하나님이 아들에게서 걷어버렸어요. 아직 이 땅에서 우리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못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곧 숨을 거두는 사람의 육이 힘이 있어서 지금의 이 공포를 두려내보라고 말을 해보라 하면은 어떤 소리를 지를 것 같습니까? 무서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가끔 무슨 귀신 극장 같은 거 보잖아요. 뭐 전설고양 이런 거 본다든지 갑자기 무슨 공원에 가면은 막 그 귀신의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놀래 솟아치고 넘어지죠. 건강한 사람이 그 정도 보고 그렇게 소리를 쳐요. 그러면 진짜로 지옥의 문 앞에 왔을 때 얼마나 크게 부르짖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 뜻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대개 예수님 당시에 공용어가 아람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건 아람어다 아니고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히브리어입니까 아람어입니까? 잘 모르다 히브리어죠. 엘리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입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입니다. 엘리. 이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헬라어 말고요, 히브리어 같이 보이는 것은 되게 아람어라 그러는데,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공용어로 썼다라는 이상한 우리가 편견 내지는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이 상식으로 갖고 있는 지식인데 틀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는 어쩌다 쓰고 히브리어를 주로 썼습니다. 그 증거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마리아가 라보니여, 히브리 말로 이는 선생님이 하는 뜻이라 히브리 말로 불렀습니다. 평상시 히브리 말로 불렀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잡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에 잡혀 고소를 당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이 말하는 거 허락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손자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용어가 말 히브리 말이라고, 히브리 말.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불렀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고 히브리 말로 불렀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은 왜 중요하냐? 제가 수련회 와서 특강할 생각인데요. 히브리 말은 그 자체에 숫자적인 의미가 있고 암호화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표면적으로 기록된 것 이면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 자체가 일반 언어하고 달라요. 그냥 소리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철자 하나하나가 무지하게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말은 기역 하나가 남 모양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국강의 모양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가 있죠. 기역하면 의미가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니은 하면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절대로 빼놓고는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히브리 말입니다. 태양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감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버렸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 그대로를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욥기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욥이 자기 친구들보다 의로우면서도 지금 악인들 손에 붙여진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불렀습니다. 여전히 버리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후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고난의 크기는 분리된 고난의 크기였지만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아들이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므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의문형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아들은 이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생활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버린 건 말이죠.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예요. 진짜 죽음이 눈앞에 와서 곧 죽을 것 같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정도 아니고요. 영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람이 있으면 눈이 망고 눈알이 왔다 갔다 도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뭐만 쥐어주면 당장 손 그어버릴 것 같은 이런 공포.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할 만한 무서운 공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구원의 소망을 말하고 있다. 해석을 그렇게 하면 멋지게는 보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작에 이 예수님의 표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시편 22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 전하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궁극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을 인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러면 너무 건너뛰는 거예요. 뭘 건너뛰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건너뛰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 22편 중에 1절을 인용한 거예요. 1절은 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통의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2편 전체를 예수님이 인용할 수도 있고 구원을 신뢰하는 뒷부분을 인용할 수도 있는데 유독 이 앞에 1절만 인용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그 고통의 크기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1절을 말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했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모르고 언급했을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나중에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상한 전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엘리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했건 또는 예수님의 말을 잘못 들었건 간에 분명히 예수님의 말을 잘못 들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해됐건 간에 잘못 들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성경을 너무 가볍게 생각 내지는 간단하게 이해하는 단답형으로 이해한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글자를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보십시오. 엘리 나의 하나님 불렀는데 엘리야? 다 듣지 않냐고. 엘자 나오니까 리을 발음 나오니까 엘리야를 부른가? 이렇게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냥 이해하고 끝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큰 오해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부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도 이해를 못하고 그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지식 그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해라고 희한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까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다가 신포도를 적셔 갈대에 끼워 마시겠습니다. 이거는 고통을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도착했을 때,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고통과 살인과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목마를 때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이거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 예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에다가 이 스펀지에 적셔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예수 이렇게 입으로 쭉 짜먹으라고. 이거는 당시에 실제로 군인들이 목마를 때 맞은 음료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통을 당하고 조롱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잘못 이해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된 유대 전통에 의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볍게 듣고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습성과 같이 이 사람도 가볍게 듣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입장에서 깊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들리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이라도 더하거나 뺐을 때 이렇게 큰 오해를 낳는다는 것 이거 아시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엘리야가 우리가 위급할 때 도와준다는 전통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 지금 무지하게 힘들구나 고통스럽구나 이거를 이해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적셔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도움의 행위라는 걸 어떻게 확실할 수 있냐면 이 마지막 절 보세요. 가만두라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고통을 더하는 것 같으면 하라 그럴 텐데 하지 마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가만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애써 부인하려 하고 엘리야하고만 연결시켜 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어 해석할 때 사회적 정치로 해석하고 우리의 대속, 하나님의 속죄의 양으로는 해석하지 않는 못된 습성들, 여러 학문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에서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